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들과 세상적인 죄들과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데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눈매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단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의 주님께, 전쟁의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또 살아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아멘.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또 살아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또 살아계신 왕께.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반석이시며 힘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10월의 첫 주를 맞아 존귀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께만 향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미련하고 우둔하여 주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온갖 불의한 일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미쁘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크신 긍휼로 저희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속에 오순절 거룩한 성령을 다시금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강하고 정직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욕망과 불순한 생각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많이 지쳐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로 인해 좌절과 공포 속에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마시옵소서.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눈물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상황이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와 감격 속에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랜 세월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부흥시킨 모습을 늘 생각하며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겸손과 희생으로 교회를 온전히 성장시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함께 전도주일에 온 성도가 열심으로 참여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열리는 대전도 부흥 사경회에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이명천 목사님을 성령께서 더욱 귀하게 붙으셔서 성도들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여충우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위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님들의 노고와 헌신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내려 주옵소서. 또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미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생업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닫힌 문을 활짝 여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업과 소득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할 때에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산부 예배 자진해서 등록한 분이 계신데요. 나경민님 어디 계십니까? 나경민님 그 자리 좀 서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회복의 과정을 거쳐 이제 많이 좋아지신 김충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설교 후에는 정성껏 저희가 모은 선교 목적 헌금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4단계로 저희도 이제 99명까지만 본당에 들어와 예배 드리는데요. 이번 사경에도 마찬가지로 99명 제한됩니다. 여러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지금 전화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카카오톡에 노량진 교회 채널을 오픈을 해서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예배 예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대로 몇 구역 누구누구 1부, 2부, 3부 예배 신청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신청을 해 주셔도 접수가 됩니다. 02 전화나 또 문자나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합니다. 미리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셔야 또 공평한 것이니까 전화로 하시든 카카오톡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드와이저 회복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3기 진행합니다. 접수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마드와이저 광고 배너가 있는데 그 광고 배너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신청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것은 총무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반기 다함께 전도주일 선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깐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 부스를 새롭게 운영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주보사에 삽지해드린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그것은 여러분 작정하셔서 전실에 있는 수거함에다가 넣어주시고, 또 온라인 작정도 가능하니까요. 우리 모든 교우들 꼭 한 명 이상 작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경회는 내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첫날은 인원을 미리 예약받지 않고 저희가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4단계라서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 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본당에는 99명까지만, 나머지 분들은 기타 다른 부속실로 안내해서 그렇게 드리겠고요. 그래도 너무 많은 분이 오시면 어쩔 수 없이 99명 예약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내일 저녁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별세 가정 2가정 말씀드립니다. 524구역 양홍모 공로장로님 모친상 당하셔서 27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2부 예배 2분 내외가 다녀갔고요. 446구역 장은영 교우님 부친상 당하셔서 10월 1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량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하반기 비대면 전도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진행하는 비대면 전도는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새신자 작정, 온라인 관계 맺기, 택배 선물 발송, 전화 복음 제시, 그리고 유튜브로 송출하는 이웃 초청 온라인 예배와 줌으로 모이는 이웃 초청 구역 모임입니다. 먼저 1단계 태신자 작정부터 보시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모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 유튜브 설교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그 아래 태신자 작성서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양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온라인 관계 맺기는 매주 목요일 각 태신자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도용 영상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2주차부터 6종류의 영상이 순차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4종류의 모바일 전도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영상과 전도지의 링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상단 2021년 다함께 전도주일 배너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태신자 작정서부터 전도용 영상, 모바일 전도지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비대면 방식의 전도가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도 부스를 운영합니다. 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현장 전도에 사용하실 전도 물품도 비치하였습니다. 3단계 태신자 선물은 5주차의 전도부에서 준비합니다. 태신자 작정서의 선물 발송을 신청하신 분의 태신자에게 보내드리며 직접 전달하실 분은 교회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 전화 복음 제시는 성도님의 태신자에게 담당 교역자가 전화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태신자 작정서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태신자와 최소 15분 이상 통화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5단계 이웃 초청 온라인 예배는 담임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를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이며 6단계 이웃 초청 구역 모임은 줌으로 진행하는 소그룹 모임에 태신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8주간의 온라인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부터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과 안드레를 비롯한 네 사람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나사렛 예수가 다음 날 거니시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다시 증거하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 옆에 있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성서학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증거됩니다. 안드레와 한 제자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따랐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저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습니다. 율법 선생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존칭하여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저들은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여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즉 저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승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맞는지 가서 만나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날 함께 예수님과 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오전 10시부터 두 사람이 예수님과 그날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는 이 10시를 로마 시간으로 이해해서 오후 4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드레를 비롯한 한 제자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날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했던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또 거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장면을 첫 만남이라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이 헬라어로 페트로 즉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처럼 갈릴리 벳세다 사람인 빌립도 세례 요한을 따라 요단강 근처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런 완전 시골입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지식의 한도 내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말합니다.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고 깨달으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듣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처를 묻는 안드레와 한 제자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안드레와 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기가하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나를 따르면서 나를 메시아로 믿으라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근데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의 핀잔을 받으면서도 기어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 이후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장 큰 명령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부정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어떤 분들은 적지 않게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또 태신자를 작정하지? 내 주위에 다 예수 믿는데? 작정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또 근심에 빠진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교회로 초청하지? 아이고 부담스러운데? 또 이런 마음이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전도는 중직자나 하는 것이지 또 전도 은사나 하는 것이지 나는 다른 교회 봉사하면 되지 그러면서 또 이 전도에 대하여 외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중직자가 아니라고 은사가 없다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뭐라 주님께 대답할 겁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나는 너를 위하여 아버지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또 전도를 위하여 애쓰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반기 다 함께 전도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여 이 전도를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도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전도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확신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의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과연 예수님 메시아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만난 기쁨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즐거움 때문입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이 뭐라 말합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오히려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난 기쁨 때문입니다. 안드레도 빌립도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사 큰일 행하신 것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순종해서 집안의 식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마을이 있는 그 넓은 지역, 갈릴리호수 동편에 있는 이 지역에 그는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힘든 일을 왜 합니까? 그가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기쁨 때문에 나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기묻고 말 더듬는 일을 고치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셨다는 건 저 엄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데 너도 예수 믿고 행복하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고 내가 누려야지만 그 예수님 전하고 그 즐거움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과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확신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즐거움에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나도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또 안드레도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빌립도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모두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이건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노방전도 필요 없습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 전한다, 메시지를 전한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말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를 잘 알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도 신뢰하고 그 메시지를 주목합니다.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가 나를 구원할 자인가?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기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 그가 빌립보에서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집안 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아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루디아 혼자인데 아니 이어지는 내용은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중간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가족에게 또 집안 하인들에게 예수님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요 간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간수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로마법은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값을 다 간수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임당할 바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만류합니다.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또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가족이 다 세례를 함께 받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간수가 가족에게 예수 전해서 가족이 믿어 함께 세례받은 것입니다. 모두 가까운 즉 가족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등록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때로는 그저 오늘처럼 자원해서 등록한 분도 계시고 또 그냥 뭐 소문 듣고 와서 등록한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 이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인도되어 등록한 분들입니다. 좋은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에 우리 전도 대상자는 가까운 이들, 즉 우리의 가족, 친한 친구, 가까운 직장 동료, 가까운 주민들, 이런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나를 욕하고 지나가도요 그 욕한 거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잘못됐구나, 그냥 흘려 지나갑니다. 근데 너무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이 상처는 너무너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가족관계에 복음을 전하려면요 가족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 마찬가지고요, 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분은 참 정직한 분이야, 참 성실한 분이야,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때 이들이 인정하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니,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 자기 욕심밖에 없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가까운 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도리입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심으로 좋은 관계 맺고 그들을 먼저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의 메시지를 와서 보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거처를 묻는 안드레와 한 사람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빌립도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 와서 보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고 믿으라는 말이지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처럼 살아계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안드레 빌립처는 직접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직접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참 훈련된 사람들이나 가능합니다. 전도를 훈련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은 직접 우리 목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참으로 효과적이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줄줄줄줄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우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와 연결해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는 예배로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교역자와 연결해주고 또 예배를 한번 초청하고, 그것이 여러분 전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그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자라고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전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와서 보라, 이 메시지는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되고요, 우리는 이 메시지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로 초청돼서 내가 예배 드리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나 혼이 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은요, 어둠의 영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오면요, 올 수 있지만 굉장히 영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결박을 깨트리고 풀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이 결박이 풀리고 그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꼭 주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도 원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도 세 번째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기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대신자를 정성껏 작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주 문자로 소통하고 교회가 준비한 영상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정중하게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대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동영상 보내고 와서 보라 초청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을 제법 보았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 전도 주간만 되면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이발소 쿠폰입니다, 목욕탕 쿠폰입니다, 이게 쿠폰을 나누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뭐 받아 먹은 것이 있으면 이 빚진 심정이 있어 가지고 다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교회 몇 번 오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소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저는 이번 하반기 다 함께 전도질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또 하는 행사거니 하면서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도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즐거움과 거기를 소원합니다. 예, 소원 확신하고 영원한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 가까운 이들을 먼저 전도하기를
함께 다 함께 전도지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과 자녀의 문제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의 회복됨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서는 날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도의 원리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